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군대와 땅의 왕들을 멸하시고 시온산에서 왕이 되신 여호와께서 친히 잔치를 배설하시고 민족들을 손님으로 초대하십니다. 민족들이 여호와의 왕권에 온전히 참여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은 참혹한 최후 심판을 맞게 될 것입니다. 1절에서 5절은 백성이 부르는 감사와 찬양의 노래입니다. 먼저 이사야는 여호와를 부릅니다. 여호와는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신실하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부각시키는 신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예언들이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이사야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주로 번역된 단어를 직역하면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당신으로 부르며 하나님과 자신의 인격적인 관계를 드러냄과 동시에 하나님의 친근감을 표현합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을 자신을 통해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해 깊은 인격적 신뢰와 친근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새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마지막 날의 심판을 능히 수행하실 전능의 하나님이요 언제나 성실함과 진실함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찬양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사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사란 불가능한 일, 사람의 일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가리킵니다.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기사를 통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긍휼하심, 진실하심이 선포되므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았기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읍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 높이 쌓아온 것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는 성읍을 완전히 파멸하시고 철저히 부수어 돌무더기로 만드셨음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이 조상들을 더 이상 도성이라고 할 수 없게 만드셨으니 그 성읍은 영원히 재건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 강한 민족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민족들이 성읍이 주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비록 악한 민족일지라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의 위엄이 선포되는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도를 배우기 위해 시온으로 순례하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은 가난한 공경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의 요새이자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한 자를 압지 않은 강한 자들을 굴복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연약한 자들의 불의한 압제자들로부터 보호하시는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이 세운 요새는 폐허더미가 되어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됐지만 약하고 소외된 이들에게는 영원한 요새와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시며 떼약볕을 막는 그늘이십니다. 흉악한 자들의 기세는 성벽을 뒤흔드는 폭풍과 같고 사막의 열기와 같지만 주님께서는 이방 사람의 함성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구름 그늘이 떼약볕의 열기를 식히듯이 포악한 자들의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교만을 꺾으시며 그들의 허영과 잔인함과 비정무로 가득한 노래를 없이 하심으로 악한 자들을 대신하여 신원하시며 그들로 평안과 안식, 위로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6절에서 8절은 만인을 위한 승리의 잔치입니다. 왕의 대관식에 이어 축하잔치라도 열리듯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연회를 준비하시고 만민을 초대하십니다. 연회가 벌어지는 이 산은 여호와께서 왕이 되신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연회는 시온으로 나오는 모든 만민에게 열려 있으며 여호와께서 연회에 초대받을 자들을 위해 기름진 것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를 잔치로 베푸십니다. 여호와께서 손님들을 위해 최상의 음식만을 준비하시므로 천국 잔치가 이 세상 맛볼 수 없는 놀랍고도 지극한 기쁨의 잔치가 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음식을 먹는 손님들은 주인의 정성에 감복하게 되므로 천세계 잔치의 복락과 기쁨이 지구하며 완전한 무결한 것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7절과 8절은 잔치에서 베풀어진 여호와의 은혜에 대해 예언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십니다. 얼굴 가리개는 광야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으로부터 얼굴과 피와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얼굴에 착용했던 일종의 마스크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제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산에서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는 모든 민족을 덮고 있던 흑암, 즉 죄의 삭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것입니다.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응신물 따위를 삼켜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종말의 날에 여호와께서 생명의 원수인 사망을 삼켜버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약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굳게 지키기 위해 흘렸던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동안 열방과 악인들 앞에서 겪었던 수많은 치욕과 모욕과 수치를 제거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8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자신이 지어낸 허탄한 말이 아니라 역사의 주니신 여호와께로부터 계시된 말씀이기에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9절에서 12절은 교만한 모압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직은 수치 가운데 있지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날에 구원받은 백성은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즐거워합니다. 1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찬양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개인적인 찬양은 우리의 노래로 공동체의 찬양으로 확장됩니다. 찬양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던 자들입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여호와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던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들의 간절한 기다림을 결코 허망한 것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신뢰에 기초합니다. 이들의 기다림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허망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땅을 다스리는 구원자요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이심을 확신하기에 인내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오랜 기다림 끝에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는 여호와시라라고 고백하며 약속대로 바람대로 소망대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산은 보호하시겠지만 모압은 마치 지푸라기가 거른 물구덩이에서 짓밟히듯이 제자리에서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헤엄치는 사람이 팔을 휘저어서 헤엄을 치듯이 모압이 그 거른 물구덩이에서 두 팔을 휘저어 빠져나오려고 하여도 여호와께서 모압의 팔을 그의 교만과 함께 가라앉게 하실 것입니다. 그의 능숙한 손놀림에도 불구하고 깊이 빠져 들어갈 뿐입니다. 모압은 교만과 거른 구덩이에 빠져 죽게 됩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께서는 모압의 견고한 성벽을 헐어내셔서 땅의 먼지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쌓은 성벽과 요새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용지물임을 다시금 보여주십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요 교만한 자의 땅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낮추시는 날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의 기쁨과 감사로 참여하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와 구원이 되신 하나님만 끝까지 신뢰하며 교만을 버리고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